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래요? 그렇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한번 뵙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야, 우리 초등부 애들 반응 너네 잘한다. 매주 와라. 그렇게 앉아있어라. 근데 그냥 느낌으로 어떤 심정적으로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현존하심,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우리 앞에 계신다고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정말로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모세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고, 그 임재하심 가운데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그 시내산 아래에 있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만이 그 시내산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에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그 계명 주심 하나하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은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아멘.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1956년에 개봉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던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10개의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 불꽃으로 계명 하나하나를 새겨주셔서 돌판에 새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시에 그때 어떤 장면이 묘사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모세에게만 주셨고 그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뭇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지라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로임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인식하다, 이해하다, 경험하다, 알아차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레와 번개뿐만 아니라 나팔 소리를 듣고 또 산의 연기를 보면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아하, 이들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했다, 알아차렸다,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임재하셨구나.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감각을 통해서 그들이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모두가 살아생전 이런 광경 한번 보기를 원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땠을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그들은 떨었습니다. 멀리 섰습니다. 이 말은요, 그냥 멀리 서서가 아니라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즉 그들이 원래 있던 데에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스라엘들의 반응은요, 기뻐하거나 즐거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고 신기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신기해서 더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너무나 놀랍기에 그들은 오히려 물러섰단 말이죠.
아마 우리들 같았으면은 죄다 다 스마트폰을 들고 그 장면을 아마 라이브 스트리밍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개의 계명을 직접 다 친히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하지요.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까 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너무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 설교 잘 들어? 알겠지? 너희들도 이거 뭐 어른들 설교고 목사님 설교 어려워서 안 들려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 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 목사님이 1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도 몰라, 그치?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 한 가지를 듣고 내가 아멘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목사님이 처음에 은혜 받았던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때야. 목사님은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었어.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이미 너희들 중에는 하나님 만난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안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오늘 내일 겨울 캠프 하는 동안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아멘? 그래. 여러분, 저는 정말로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죄인인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금방 앞에 나와서 예쁘게 찬양했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 하나님이 이미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정말로 몸소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기독중 창단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오디션을 보고 3대1의 경쟁력을 듣고 제가 중창단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11명이 선발이 됐었는데요. 매주 토요일 찬양 연습을 하고 또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찬양대회를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고요. 또 여러 군데 특송을 하러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요, 저희 학교에서 시내버스를 4번 갈아타서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 취임식 특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송을 끝내고 났더니 그 교회 성도님들께서 멀리서 고등학생들이 왔다고 귀한 거 대접한다고 나눠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안 먹었지만 저는 안 먹고 다른 친구들 먹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보신탕이었습니다. 한 번은요,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에 저희 학교 근처에 있던 다른 여고 중창단 단원들과 함께 가서 특송을 하고 그분들을 위로해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대구백화점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거의 빠지지 않고 화요일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는데요. 저는 참 그때 감사했던 것이 저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 노방전도를 하는 7시 반부터 9시까지의 시간 동안 비를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11명으로 시작됐던 저희 한마음 중창단 7기는 고3이 되었을 때는 6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 4명의 친구들, 저를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이 독서실을 다녔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늦은 밤에 사발면을 끓여 먹자고 4명이 모였습니다. 늦은 밤 시간이었기 때문에 매점 아줌마도 저희들한테 사발면 4개를 팔시고 나서는 바로 불을 끄고 나가셨습니다. 저희들끼리 알아서 그냥 뜨거운 물 데워서 먹으라는 거였지요. 불도 끄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히 불을 켤 생각을 못하고 한쪽 테이블에 앉아서 라면 물을 넣고 면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지난 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우리 그때 정말 그랬었지. 그때 우리 반주자 없어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버스 안에서 우리 반주자를 만나게 해주셨지.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얼마만큼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를 함께 서로 얘기 나누기 시작했던 겁니다. 정말 저에게는요,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너무너무 놀랍고 은혜로운 체험들과 간증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 3년의 시간 동안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 순간 그 테이블에 앉아있던 4명 모두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들 숨죽여 멈췄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벌벌 떨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3 수험생 4명이 독서실 어두운 매점 한 구석에 앉아서 사발면에 물 부어놓고 기다리다가 그 순간 모두가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인식한 겁니다.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겁니다. 그냥 느낌으로, 생각으로, 바램으로가 아니라 정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테이블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았던 그 순간, 그 장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도우셨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셨고 우리가 했던 것들을 들으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모든 것을 듣고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순간 저희 4명이 느꼈던 것은 저희 4명을 압도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 단장이었던 친구가 어렵사리 입을 열고 방금 전 우리 4명이 함께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어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느끼게 되면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영상시킬 만큼 압도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아시며 또한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초등부 친구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너희들만 한번 큰 목소리를 읽는다. 시작.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 여기는 누구도 포함될까, 얘들아? 그렇지. 너희들도 포함되는 거야. 나도 포함되는 거야. 나는 빼고 쟤네들만 아니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그랬어. 우리 친구들도 죄인이야. 우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 너희들 금방 나와가지고 여기서 너무너무 예쁘게 아름답게 찬양했지. 그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나중에 목사님이 얘기하겠지만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목사님 계속 얘기할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또한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의 결론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냥 죽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상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들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데이비드 포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강연을 짧은 영상으로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찔림이 됐는지 모릅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많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앞세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고 제 말이 틀렸나 확인해 보십시오. 3만 구절이 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절은 35개밖에는 없습니다. 아주 적은 분량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풀려서 마치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만들어버렸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저와 같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렇게만 설교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찬양했습니다. 죄인 개수 날 위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위로받고 이해받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인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치는 설교 말고 좀 위로해 주십시오. 때리는 설교 말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들었던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격려받고 싶어 합니다. 괜찮다고 잘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여기서 우리가 꽃이라고 별이라고 얘기했던 것은요,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는 이 시대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죄인 개수 날 위하여, 이 벌레 같은 날 위하라고 한 찬양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은 구시대적이며 자기 비하적인 찬양 찬송이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공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는 그러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교는 때리는 것이고 찌르는 것이고 공격하고 도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면 아파야 합니다. 찔려야 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목사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죄인이기 전에 내가 장로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어느새 권사가 되어버렸고, 죄인이기 전에 우리는 어느새 안수집사와 집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주니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고, 장로이기 전에 우리는 죄인이며, 권사이기 전에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두렵고 떨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저들이 우리보다 더 흉악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더 나은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토록 죽기를 두려움에 떨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마땅히 똑같은 반응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습니까? 찬양도 그렇게 합니다. 임재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고, 대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지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주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두려움으로 떠는 시간입니까? 때로 그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크고 무거워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의 얘기로 들리기 때문 아닙니까? 정말로 저 종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영이 화임 맞은 자처럼 굳어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벌레만도 못한 존재임을, 숨 쉬는 것조차 죄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을 회복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말씀하심을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율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요, 이렇게 말하는 모세가 너무 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시킵니다. 왜입니까? 두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진정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통해서 얻기 원하신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시험하고는 좀 다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됐을 때는요, 하나같이 모두 다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측정하여서 한 단계 더 나은 훈련, 한 단계 더 성숙하여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함으로 늘 언제나 연결시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과 역량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경외는요, 두려움과 함께 그 가운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요, 이 경외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가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까를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멀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엔 못했어요. 예전엔 안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한 번씩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씩 들려지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우리의 힘과 역량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과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못했지만 오늘은 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번엔 더 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설교 말씀 주일에 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가 대단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던 건 아닙니다. 잘 된다니까, 좋다고 하니까, 복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 말씀 듣고 안 따라갈 사람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실수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그의 믿음의 실력이,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마침내 그가 정금같이, 마침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여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되는 것이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서 내 지혜와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 안에서, 그 틀 안에서 바라봤지요. 그 틀 안에서만 경험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단계까지 우리는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평생을 성경 말씀을 파보십시오.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거짓이고 하나같이 다 이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욱 경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요,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요,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요, 또 미지의 세계, 미지의 영역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지요. 알지 못한다는 것은, 때로 어둡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불확실성입니다. 백성들은 그 가까이 다가가기를 감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다가갑니다. 흑암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미지의 세계고 알 수 없고 불확실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바라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이 무엇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가 처음 느끼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죽음의 공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과는 결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고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분이시요, 그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내 구주 예수라고 찬양합니까?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내 구주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것은 우리의 용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의 임재 그 놀라운 현장에서도 모세 혼자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고 모든 백성들은 오히려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 모세처럼 모두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두려워 떠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앞에 서 있는 송진우 목사의 생각과 얘기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임재하심과 그 말씀 앞에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파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피를 철철 흘리는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너무 좋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로 한 걸음씩 더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예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요.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험 부담이고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실력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찬양 부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나가십시다.